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이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함께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내용이 매우 어렵게 느껴지죠. 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상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참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자, 이럴수록 우리가 단순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그 단순하게 정리된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으로, 조금 더 세밀한 내용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요 하나하나를 다 여러분들이 막 꼼꼼하게 다 알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려워서 중간에 그만두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를 공부할 때는 제일 먼저 큰 그림들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중간 그림, 그 다음에 세밀한 그림 이렇게 점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은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요한계시록을 넷으로 큰 그림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자,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한 책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처럼 어떤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쓰듯이 역사책을 쓰듯이 그렇게 쓰여진 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 반모섬에 위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크게 네 가지의 환상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사도 요한이
네 번의 환상만 본 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환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큰 카테고리로 네 개의 환상들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자, 그중에 우리가 지금 이미 살펴본 내용은 첫 번째 환상, 제1환상은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도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묘사한 그런 내용도 있었죠. 예를 들면 막 불꽃 같은 눈, 입에서 막 검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그 상징을 상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뭐 초상화처럼 그렇게 이해해 버리면 예수님이 막 이상한 괴물처럼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막 눈에서 막 불꽃이 나가고 입에서 막 칼이 나가고. 그런데 그런 이미지들은 사실 그대로의 초상화가 아니라 거기에 어떤 의미를 담은 어떤 추상화 같은 거죠. 그래서 불꽃 같은 눈은 뭘 의미합니까?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누구도 예수님을 속일 수 없는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그 시선을 그렇게 묘사한 것이고, 자, 입에서 검이 나온다.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입에서 검이 나오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말씀이 나온다. 생명의 말씀.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그런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봤죠. 그게 제1환상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1환상은 일곱 개의 교회에 대한 환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 나왔고요.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일곱 나팔의 심판 가운데에 중간에 막간의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2환상, 두 번째 환상의 카테고리 안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자,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완전히 확정하셔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에 대한 환상을 제2환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직 우리가 다루지 않은 부분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제3환상, 제4환상 공부할 텐데, 제3환상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바벨론은 이미 한참 전에 멸망했죠. 자,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던 당시는 대략 몇 년쯤입니까? 주후 90년에서 100년 사이예요. 자, 그럼 바벨론이 멸망한 시대는 언제일까요? 자, 바벨론은 주전 500년에서 그 전후, 500년 전후예요. 정확히 몇 년이다 딱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500년, 주전 500년 전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기 몇 년 전에 바벨론이 멸망했습니까? 대략 600년 전에 멸망했어요. 근데 여기 왜 또 바벨론이 나오나? 이미 멸망한 나라가 왜 나오냐? 네, 바벨론은 무엇에 대한 상징으로 쓰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장이 누굽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과 마귀들.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멸망하는 것을 제3환상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환상, 네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자,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뭡니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잖아요. 자, 요한계시록이 언제쯤 쓰였다고요? 주후 90년에서 100년 사이라고 그랬죠. 자,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언제예요? 그렇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셔야 돼요. 저와 함께 공부를 오래 했으니까. 주후 70년이에요. 그리고 이미 성전이 무너지고 한 20년쯤 지났단 말이죠. 그런데 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 곧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펼쳐질 완전하고 영원한 세상,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4개의 큰 방으로 나누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상당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지식을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구성하는 4개의 환상.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 두 번째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곧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심판에 대한 환상. 세 번째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환상,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인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과 마귀들이 멸망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이 등장한다. 이렇게 딱 간단하게 넷으로 정리해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런 구도가 없으면 요한계시록은 어디를 봐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제1, 2, 3, 4 환상 중에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어요? 제2 환상. 그 중에서도 7개의 나팔 심판 가운데에 6개와 7개 사이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막간 장면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막간 장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막간 장면 발음을 잘해야 돼요. 막간이 아니에요. 막간입니다. 자, 이걸 뭐예요? 막과 막 사이에, 연극으로 따지면 1막과 2막 사이에 잠깐 쉬고 있는 그런 순간인 거죠. 자, 막간 장면이 2번 등장하는데 7장에 한 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14장까지가 두 번째 막간 장면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중간중간에 이런 막간 장면이 등장하는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아직도 구원의 소망이 남아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직도 구원의 소망이 남아있으니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중첩되듯이 나타나요. 자, 지상에서는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전투 중에 있죠. 영적 전투. 그래서 어떤 성도는 승전가를 부르지만 어떤 성도는 또 폐잔병이 되어서 막 피를 흘리고 지쳐서 쓰러지고 있고,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다시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고, 이러한 전투 중에 피 흘리며 전투하는 가운데 있는 지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같은 시대에 천상에 있는 교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받게 될 제일 큰 상은 무엇 때문에 받는 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은 무엇 때문에 받는 것이다?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천상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을 얻는 그 모습이 천상교회의 모습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승리해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치고, 정말 우리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기에 처할 때도 있는데, 무엇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아내고 인내해야 돼요? 천상에서 주님께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버텨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1000개, 10,000개 개척하고 예배당을 1000개, 10,000개 건축했어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서 또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정말 그냥 누가 알아봐주는 그런 사람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간 사람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막간 장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요한계시록 12장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박해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 자,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만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항상 공격을 당하고 항상 박해를 당하고 항상 조롱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강의안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보 뒷면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앞에 동일한 화면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장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0가지 핵심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자, 해를 옷 입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영광이 찬란하다는 거죠. 영광이 찬란해요. 자,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아까 읽어봤으니까 알겠습니다만 이 여자가 계속 쫓겨다니고 계속 그 큰 용, 그 뱀, 이렇게 좀 뭔가 딱 그 이름만 들어도 좋지 않은 박해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존재 자체가 해를 옷 입었대요. 뭘 의미해요? 영광스러운 존재다. 자, 이 여자는 어떤 존재라고요? 영광스러운 존재다. 그 발 아래에 달이 있대요. 권세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발 아래라는 것은 다스림이잖아요. 권세가 있어요. 영광을 옷 입었고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대요. 자, 12 딱 나오면 좋은 의미죠. 왜? 완전수니까 12별의 관을 썼다. 뭔가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절 볼까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얻게 되겠죠. 그게 뭐냐면 이 여자가 낳은 아이, 이 남자아이가 이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겠죠. 왜요? 부모가 자식을 설명하고 자식이 부모를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여자가 아기를 배웠고 해산하게 됐는데 그 아기를 보면 이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는가?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몇 가지 정보가 나왔습니다. 자,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이 표현 어디서 봤었죠? 예수님 설명할 때 나왔었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의 존재를 설명할 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라는 설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을 의미하죠. 자, 이 사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져 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어요. 왜? 여기 나와 있는 정보가 다 그것을 설명하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려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져 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여자를 누구라고 해석할까요? 마리아라고 해석하겠죠.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해석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절 말씀에 이 마리아가 뭘 옷 입었어요? 해를 옷 입었대요. 이 마리아의 발 아래에 뭐가 있대요? 달이 있대요. 그러니까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 숭배 사상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자, 이게 지금 어려운 일이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의문을 품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데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교회라는 것은 보통 여러분 교회 딱 그러면 어디부터 여러분들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까? 딱 아주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딱 교회 하면 그 기원이 어디부터라고 생각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성육신과 예수 교리스도의 이 땅의 복음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도가 됨으로써 각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게 딱 생각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왜 우리가 이 무거운 성경을 들고 다녀야 될까요? 이 성경에서 3분의 1을 딱 떼어버리면 얼마나 가볍겠어요. 성경의 3분의 1인 신약 성경만 있어도 우리 구원받는 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복음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진리가 신약 성경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만 봐도, 성경의 3분의 1만 봐도 구원받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신약 성경, 즉 성경 전체의 3분의 1만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공부한다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를 풍성히 알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구원은 신약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신구약 전체,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아니 성경의 시대를 우리가 다 계수할 수도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전부터 있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신약 시대의 성도의 공동체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교회하면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를 합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았다 했을 때, 여자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했을 때 그건 뭘 의미하냐면 구약의 전통과 그 흐름 가운데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은 싸그리 다 이제 너희는 필요 없어. 너희는 옛 언약이야. 너희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걸림돌만 될 뿐이야. 너희는 이제 우리와 관계없어. 끊어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주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뭐 했어요? 예언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뜻은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대로, 구약에 예표된 대로 약속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죠? 이런 상징들을 우리가 이해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약교회, 곧 이 구약교회는 이 여인과 관련해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아직 출산하지는 않았지만 아기를 잉태한 상태. 자, 구약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는 않았지만 메시아의 오심이 예언되어진 그런 상태. 그것을 아직 출산 전에 잉태되어진 상태라고 이제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교회, 곧 출산하기 전에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통로가 되었다. 그리고 신약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생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이후에 교회 공동체, 이 여인은 광야에서 1260일 동안 고난을 받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과 관련해서 출산하기 전은 구약교회, 출산한 이후에는 신약교회, 출산한 이후의 기간이 얼마예요? 1260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인은 교회 공동체고 여인이 낳은 남자아이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면 붉은 용 하나가 남았죠. 자, 어디에 나옵니까? 3절 말씀에 나오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한 큰 붉은 용이 있다. 그런데 이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고 그 여러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다.
근데 이 용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자, 9절 말씀 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려요? 옛 뱀, 마귀, 사탄. 자, 그러면 이게 다 같은 존재입니까? 다른 존재입니까? 같은 존재죠. 큰 붉은 용, 또 여기 나오는 옛 뱀, 마귀, 사탄 다 같은 대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제일 오래된 고유명사로 설명한다면 사탄이에요. 사탄. 자, 이 사탄의 존재가 바로 이 용이다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 붉은 용이 있는데,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몇 개예요? 7개래요. 마치 무슨 뭐 메두사처럼 막 이렇게 머리가 많은 그런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괴물처럼 뿔이 10이래요.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그 10개의 머리에 7안간이 있대요. 야, 여러분 도무지 그릴래도 어떻게 그려야 할지 엄두가 안 나죠. 왜? 이것은 지금 초상화를 그리는 내용이 아니라 상징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봤습니다만 7은 완전수잖아요. 10도 완전수죠. 아니 사탄에게 어떻게 완전수를 줄 수 있을까? 사탄을 묘사하면서 어떻게 완전수를 사용할 수 있을까?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완전수는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만 그런데 완전수가 또 나쁜 경우에도 간혹 쓰이기도 하죠. 자, 어떻게요? 완전수 7과 10을 사용한 이유는 이 사탄이 완전한 악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회개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회개의 가능성이 없으면 무엇의 가능성도 없어요? 회복의 가능성도 없다. 즉 이 큰 붉은 용, 옛 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옛 뱀, 마귀, 사탄, 이 존재는 완전한 심판에 넘겨질 대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언어적인 측면을 한번 볼까요? 우리 보통 사탄과 마귀 그러면 막 헷갈리잖아요. 이 사탄은 뭐고 마귀는 뭐지? 그런데 같은 존재인데 언어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원래 명칭은 사탄입니다. 히브리어로 사탄. 그런데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마귀라고 번역했어요. 자, 그러면 사탄은 히브리어로 발음이 뭘까요?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고유명사예요. 우리나라 말로 사탄이 있고 그 우리나라 말로 사탄이 있으니까 요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원래 히브리어 단어가 사탄이에요. 그 사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대적하는 자. 누구를 대적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신약성경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 옛날에 막 그런 영화도 있었죠. 뭐 디아볼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게임도 있었나? 하여튼 그런데 디아볼로스 하면 이게 헬라어로 우리말로는 마귀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 의미는 비방하는 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사탄, 마귀 이런 존재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누구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비방한다. 자, 그러면 이 마귀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비방할 때 무엇을 도구로 사용해서 무엇을 매개로 해서 사람을 비방할까요? 우리 성도들을 비방할까요? 로마서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귀는 율법을 들어서 성도들을 비방한다. 율법은 본래 선한 것이고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만 그렇게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사탄이 마귀가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법원에서 어떤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을 때 판사가 당신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쁘니까 10년형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니까 30년형. 이렇게 재판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거 없죠. 뭐 어떻게 재판해요? 형법 몇 조에 의거해서, 민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몇 년형을 선고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할 때 뭘 가지고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비난하고 율법을 가지고 비난하고 우리를 못 살게 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가 우리를 막 비방하면서 자기 기분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우리를 비방한다면 우리는 거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생각이지. 나 안 그래. 그러면 끝인데, 우리가 한마디 말도 못하도록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비방만 받을 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를, 주어진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사람이 만든 법도 우리가 제대로 못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원한 법을 어떻게 다 지켜 행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정리해 둡시다. 사탄,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뭘로 공격한다? 율법을 가지고 공격한다.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저항하지 못하게, 항변하지 못하게, 변명하지 못하게.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자, 우리도 역시 율법을 가지고 대적하잖아요.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율법 카드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사탄에게 우리는 뭘 가지고 맞서야 됩니까?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 그 구원의 은혜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카드를 썼다가는 망해.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또 수많은 그 이단 사이비들이 무언가를 지켜 행함으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했다가 다 망했잖아요. 왜? 우리는 은혜를 붙잡아야지 내 자신의 행위나 선함이나 공로나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충성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감히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에 있던 전쟁과 또 그 결과 땅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이 큰 용,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 마귀라고 하는 이 용과 미가엘. 자, 미가엘은 누구예요? 그렇죠. 천사인데 천사들 중에 뭐라고 불리받습니까? 천사장. 천사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천사들 중에 대장. 자, 뭐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미가엘과 가브리엘 중에 누가 더 높을까요? 비슷한 질문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의정과 상선 내시 가운데 누가 더 높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약간 그 특성이 좀 달라요. 미가엘은 천군 천사, 즉 하나님의 군대의 수장입니다. 반면에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역할이 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 가운데 우두머리는 누구라고 볼 수 있습니까? 미가엘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 미가엘이 그의 사자들, 즉 천군 천사들과 함께 싸웠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용과 그의 사자들과. 자, 이 용, 사탄이겠죠. 여러분, 사탄은 단수예요. 마귀들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마귀 하면은 사탄인데 마귀들 이렇게 되면 사탄들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아요.
근데 마귀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이들은 본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천사들이었죠. 천사들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자유의지라는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능력을 딱 두 종류의 피조물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사람과 천사죠. 그러니까 이 딱 두 종류의 피조물들만 자유의지를 받았기 때문에 딱 이 두 종류의 피조물들만 범죄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택의 자유가 없는 생물들은 범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본능에 따라 살아갈 뿐.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진 딱 두 종류의 피조물들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죠. 천사와 사람만. 자, 그러면 천사와 사람 사이에 몇 가지 차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차이가 뭡니까? 천사는 영만 있죠. 사람은 영과 육이 있죠. 또 천사는, 자, 하나 퀴즈를 드려볼게요. 천사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수가 많아질까요? 자, O입니까? X입니까? X죠. 왜?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특권은 오직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천사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천사들과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한 거죠. 아니, 심지어 할 수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누굴 보내셨냐면 미가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천사들을 보내셨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미가엘과 선한 천사들이 이겼어요. 그리고 용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 그 악한 마귀들은 져서 쫓겨났어요. 여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반복하는 메시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할 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적수로 사탄을 두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과 싸울 군번이 아니셔요. 사탄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도 역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어요. 사탄은 기껏 해봤자 누구랑 대적해요? 미가엘. 그것도 이미 졌어요. 미가엘이 승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 보실까요? 맨 뒷부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났어. 하늘 보좌에서 쫓겨났어요. 자, 그리고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심지어 여러분, 우리 대단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이 사탄을 이겼대요. 그럼 여러분, 사탄은 호구되만 멀쩡하지 사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12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에 무엇에 대한 상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에 대한 상이 제일 크다. 그러면 여기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다가 천국에 올라간 자들이겠죠.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요. 왜? 더 이상 사탄의 그 권세 아래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즉 지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내려가서 큰 박해와 핍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탄의 박해와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고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이 정도면 우리가 어, 사탄과 마귀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다고는 말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이슬람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나 혹은 뭐 그 순교의 시대에 살던 그런 성도들은 뭐 사탄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데 뭐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여전히 사탄의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탄은 얼마나 교활한지 카멜레온처럼 시대마다 자신의 모습을 바꿔요. 그럼 오늘날 이 시대의 사탄의 공격은 주로 뭘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사탄의 공격 같지 않은 것으로 위장해서 우리를 공격하겠죠. 왜?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넘어질 테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물질의 풍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지금 신앙생활 뭐 몇십 년씩 하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보다 훨씬 먹고 살기 힘들던 그러한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막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뭐 이거는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들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배드리는 것보다 골프장에 가는 것이, 예배드리러 오는 것보다 그냥 늦잠 자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냥 스마트폰이나 하면서 그냥 좀 쉬는 것이 더 좋은 가치로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잘 나오려고 하지 않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목사라는 이름이 존경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이야 존경해 주시지만, 세상에서 목사라는 이름은 이제는 욕 제대로 얻어먹는 이름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우리가 좀 기도에 도움을 주고 또 재정적으로 좀 후원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목사라는 명칭이 사람들에게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조롱거리가 되는 이 시대에 목회자가 되겠노라고 신학대학원에 가는 그 학생들 참 훌륭한 사람들이다. 예전에 막 목사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존대하고 막 존경해주고 막 좋은 것도 막 갖다 주고 막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도 막 쥐고 했던 당시에는 정말 가룟유다 같은 그러한 목회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게 좋았어. 그거 얻으려고. 그런데 이 시대, 이 사탄이 조롱과 멸시로 교회를 공격하는 이 시대에 거의 순교의 각오 아니겠어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니 얼마나 지금 신학대학원에 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탄은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너무 겁을 내지 마세요.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면 어떡할까? 내가 마귀에게 져가지고 이렇게 정말 정신도 막 잃어버리고 그렇게 정말 이 세상에서 귀신 들린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사탄 마귀들 감히 우리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 환상에 여러분들 그런 전설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사탄은 예수 믿는 자의 코털도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은사,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 가지고 있어요. 왜? 내 능력, 내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니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갔어요. 근데 우리가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고 선포했는데 그 사람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시작부터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권세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권세로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성도들에게 귀신 쫓아다니라고 부탁할 것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질환이지 귀신 쓰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고 귀신 쓰인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 학교 지금 3층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 교회 학교 꼬마 하나가 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럼 나가야 돼. 왜?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는 쫓겨나가는 거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귀신 들려서 점치고 귀신 들려서 굿하고 그러면서 돈 벌어먹는다고 용한 귀신이라고 용한 점쟁이라고 하는데 사실 90% 이상은 다 가짜예요. 다 그냥 돈 벌어먹으려고 귀신 들린 것처럼 연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귀신을 쫓아냈다거나 병든 자를 고쳤다거나 이러한 은사를 발휘한 다음에 절대 자기의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은사를 행한 사람들을 마치 대단한 사람인 양 그 사람들을 추정해서도 안 돼요. 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지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긴 해야죠. 저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어서 주님의 능력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구나 하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야 되지만 그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자꾸 주변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부추겨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그 귀한 은사 발휘도 못하고 나중에 다 이단 사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돼. 자, 그 다음 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탄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고 재림 때에 사탄을 심판하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아세요? 노르망디? 프랑스의 노르망디라는 해변이 있거든요. 거기에 연합군이, 미국을 비롯해서 연합군이 상륙함으로 말미암아 나치 독일을 무찌르고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그 상륙한 날을 기념하고 있어요.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그런데 정작 독일과 일본과 이탈리아가 패전한 것은 그로부터 좀 지난 후에요. 마치 뭐와 같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탄의 입은 살아남았어. 그 입만 살아남은 사탄이 언제 완전한 멸망을 당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이게 바로 1260일이에요. 1260일, 42달, 한때, 둔때, 반때로 표현되는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기간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영광을 얻는 기간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탄이 패배했으나 주님의 재림 때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무적에게 갇히는 그때까지의 기간. 이해가 되셔요? 이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주님의 재림 때에 영광을 받게 될 그 교회의 시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패배를 당했으나 영원한 완전한 심판을 받기까지의 그 기간,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기간인데 그 기간을 뭐라고 불렀어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자,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6개월. 이거 합치면 42개월이잖아요. 42개월을 날짜로 바꾸면 1260일이죠. 그러니까 이 1260일은 뭐야? 42달은 또 뭐지? 한때, 두때, 반때는 또 뭐지? 여러분, 그냥 그것만 보면 어렵죠. 그런데 곰곰이 보세요. 다 여기에 퍼즐같이 그 힌트가 담겨 있어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다 같은 기간이고 그것이 곧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주님의 재림 때에 영광 받게 될 그때까지의 기간. 사탄이 패배했으나 영원한 심판을 받기까지의 기간. 이 기간을 말한다는 거죠. 교회가 박해를 받으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기간을 왜 42달로, 자, 42달을 풀면 1260일로, 또 그것을 한때, 두때, 반때로 나타냈는데 왜 그랬을까?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제 견해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은 딱 정답지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인데, 내 주장이, 내 해석이 완전히 맞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 신천지 이만희처럼 자기가 모든 요한계시록의 상징과 해석을 다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근처에도 가면 안 돼.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상징을 해석해 나가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정답은 언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가서야 온전히 알겠죠. 그런데 저는 이 42달이라는 이 기간을,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 42달이라는 기간을 어디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신약성경의 첫 부분이죠. 신약성경의 첫 부분 앞은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의 그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강림하시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계보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의 유수,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가 14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가 14대,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생하실 때까지가 14대. 14 더하기 14 더하기 14는 몇이에요? 42죠. 42대. 그 42라는 숫자를 교회의 시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로 상징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때부터 42대를 지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때로부터 42달이 지나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라는 그러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42달이 얼마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42달을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이잖아요. 그래서 1260일을 1년, 1260년으로 봐가지고 1260년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부터 1260일이에요? 아니, 언제부터 1260년이에요? 자,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1260일이면, 1260년이면 벌써 주님의 재림이 이전에 한 800년 전에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1260일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쉽게 그냥 일을 연으로 바꾸면 끝이다? 아니에요. 상징이잖아요, 상징.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강생하실 때까지가 42대인 것처럼, 그게 얼마의 기간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대수가 42대일까요? 아니에요. 중간에 많이 빠졌어요. 못돼도 100대 이상 될 거예요. 그런데 상징이잖아요. 왜 이런 상징을 썼습니까?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그 때를 정하셨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까지가 42대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42달이라는 상징적인 용어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건 저의 해석이에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내용. 이 기간 동안, 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이 42달 동안, 사실 여러분 42달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우리는 그 기간을 인내로서 참고 기다리며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게 된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어렵지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자, 42대, 42달, 끝이 있어요. 끝없이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끝이 있다. 그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할 때니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라. 반드시 영광스러운 날을 볼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신앙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